2021년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싸우니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다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 15장 1절에서 7절에는 이제 남쪽 유다 왕이었던 아샤라의 통치와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그도 왕국에 등극했는데 16살 때 왕으로 등극하고 52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린 왕 중에 한 명인데, 그리고 어머니도 예루살렘 출신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방의 어떤 다른 여인들이 아니라 또 선민, 믿음의 혈통의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다윗의 혈통이니까 그 전체적인 그의 평가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5점으로 남는 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자 혹은 두령들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하게 만들어 놓은 제단,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제거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태도라면 성전 예배를 확고하게 세워놓고 그런 나머지 산당들은 제거하는 게 합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남쪽 유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다른 산당을 놔둔다는 것은 잘못될, 왜곡될, 제사가 왜곡되고 그 어떤 그 산당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된 제사의 행위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남겨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가 나병에 걸린 원인에 대해서 15장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제 열왕기하 본문 속에서는 뜬금없이 산당을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게 한 그것이 원인이 돼서 마치 그가 아샤라가 문둥병에 걸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러나 이제 역대하를 보면 자세하게 왜 그가 나병에 걸렸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 왜 그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에 걸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역대에 보면은 그 이름이 우시아로 나와요. 그래서 아샤라는 그의 본명이고 우시아는 왕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샤라와 우시아는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아사랴이면서 우시아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앞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부강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술자들을 통해서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기계적인 무기를 만들어서 거기다 화살이라든가 돌을 얹어가지고 적들을 더 강력하게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서, 무기가 강력해지면 그만큼 전투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굴복시키고 정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시아 아샤라 왕은 강력한 군사적인 국가로 이웃 나라들을 무기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 향단을 직접 자기가 분향하려 했던 행동은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거죠. 내가 이렇게 큰 역할들을 이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직접 분향을 든 거죠. 그때 제사장 아사랴, 뭐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왕과는 다른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거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분향케 했지 결코 유다 지파가 이 분향을 할 수 있게 안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이 뒤쫓아간 거예요.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 제사장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바로 이 일 때문에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거하게 됐다. 나병 환자는 이거는 사회적인 격리가 필요한 거고, 종교적인 격리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은 거는 그의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강력한 국가로서 세워 나갔지만 그 속에 있는 교만함이 결국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우리가 사람이 잘 될 때가 위험한 거예요. 형통하고 잘 될 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지만 잘 되고 형통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거로 착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교만함에 대해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항상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함이에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한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남들보다 비교해서 탁월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남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를 더 높이 생각하고,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뭐 얼만큼 가지고 있고 얼만큼 배우고 얼마나 높은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아사랴 왕의 정말 마지막 말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완전히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 늘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귀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 또 우리 렌추아니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고
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또 몸이 아프신 성도들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더욱더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남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태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렌추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장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주께서 치유의 강산을 발해 주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 건강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계신 미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며칠 남았는데요. 모든 마무리 일정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